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여호와의 유월절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을 진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은 늘 같이 일어나는 것이기에 애굽에 대한 심판임과 동시에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이죠. 그래서 그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월절은 어떤 것인가? 표면적으로는 이제 유월, 담을 넘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넘어가고 구원을 얻는 그 유월절이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잠시나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항상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무엇에 대해 말씀하십니까? 2절에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해의 첫 달이 된다는 게 뭐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있는 달이 이제 이들에게는 새해가 되는 거예요. 새해 첫 달, 우리로 보면 1월이 되는 게 바로 6월절이 있는 그 달이 이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왜 이러합니까? 왜냐하면 이제 새 출발을 알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새로운 생명, 이 모든 것을 알리고자 하시는 거죠. 이제 이전까지 살아갔던 것은 바로 세상적인 시간에 따라서 살아왔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 세상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 것은 이제 지나가고 주님 안에서 새 것이 되어 새로운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새해 첫 달이 되게 하면서 이제 이것을 기점으로 이들의 삶의 주기가 바뀌어요. 이들의 인생의 주기가 바뀌어요. 한 해의 주기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들이 세상법대로 살아오던 시간과 달리 이제 이들의 인생의 기준은 무엇이 돼요? 유월절이 되고 무교절이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절기들이 생겨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절기가 이들의 삶의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 후에 칠칠절, 그리고 칠칠절 이후에 장막절, 이렇게 절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절기가 이들에게 주어지고 이제는 그들이 세상의 농경의 그 농경 문화 속에서의 시간표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구원의 그 절기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시간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을 따라 살아간다. 이게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이전에는 먹고 살기 위한 농경의 시간표였다면 이제는 이들에게 이 모든 것이 바로 구원의 시간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유월절, 그리고 초실절, 그리고 장막절,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시간표가 되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되고 그 초실절, 칠칠절은 우리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되어지고 그리고 장막절은 추수절, 하나님 나라의 그 추수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열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
구속사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이 이제 그 해의 첫 달이 되어지고 이렇게 새로운 삶의 시작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6월절이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6월절은 그래서 어떤 겁니까? 3절에 보면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이라고 했지만 어린 양이라고 번역한 이 새라는 히브리어는 염소나 양의 새끼를 일컬어요. 물론 대표적으로는 양의 새끼지만 이 염소의 새끼도 이렇게 새라는 표현으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을 취하라. 그런데 어떻게 그 양을 취하느냐, 그 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러니까 식구대로 가정별로 어린 양을 취하라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한 사람마다 양 한 마리를 취하는 게 아니라 가정마다 양을 한 마리씩 잡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러니까 가정에 따라서 식구가 또 적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스라엘의 그 가족 구성원들 이 시대를 보면 대부분 한 가정이 2대, 3대에 걸쳐서 같이 살아갔고 평균적으로 요즘은 평균적으로 가정당 3명 내지는 4명밖에 되지 않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 약 10명 내외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10명당 한 마리씩 잡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 따라서는 2명, 3명만 있는 가정도 있잖아요. 그런 가정도 한 마리를 잡게 되면 버거워져요. 그래서 그런 가족에 대해서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가족 식구가 적으면 적은 사람들끼리 함께 한 마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그러니까 먹을 분량에 따라서 한 마리를 먹을 만큼의 그 사람들이 모이면 된다 했는데, 어린 양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약 10명 정도가 가장 합당한 그 정도로 판단이 되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후대에 나중에는 6월절 양 한 마리에 10사람씩 이렇게 모이는 그런 관계가 생겨났대요. 그래서 10명 기준으로 한 마리씩, 그리고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양이나 염소 중에 1년 된 수컷, 별로 그렇게 양이 크지 않았죠. 그러니까 10명 정도당 한 마리씩 취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열 나흔 날, 그러니까 열흘에 취해서 열 나흔 날까지, 그러니까 14일까지, 그러니까 4일 동안 이 양을 잘 관리하고 보관하는 거예요. 그냥 택해서 막 잡는 게 아니라 혹여나 이렇게 택해놨는데 뭔가 흠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흠 없는 양으로 구별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14일 밤에 이 양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문설주와 인방은 문 틀을 말해요. 그래서 설주, 좌우 설주라는 건 양 옆에 기둥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인방은 이제 위에 처마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곳에 바르는 거예요. 왜 이곳에 바르느냐? 바로 그 가정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정과 세상의 경계가 되는 게 바로 이 문이죠. 그래서 이 문에 양 설주와 인방에 발라서 완전하게 구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이제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 고기를 이제 먹으라는 거예요. 10명이 한 마리씩 먹을 수 있었기에 먹는데, 어떻게 먹냐 하면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꼭 구워서 먹되 남은 것은 다 불살라라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날 것이나 물에 삶아서 먹는 것은 그 당시 이 이방 종교들이 행하는 제사법들이었어요.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 관습이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었기에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구워서 먹고 남은 것은 아무데나 버리지도 못했어요. 남은 것은 불태워버려라. 왜냐하면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더럽혀지면 안 돼요. 아무렇게나 버려지고 아무렇게나 취급되면 안 돼요. 그래서 완전히 불살라 버릴 것을 명하고, 그리고 먹는 방법에 있어서도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말하고 있죠. 급히 먹으라. 왜냐하면 언제든지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이들이 일어나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이제 애굽을 떠나야 돼요. 그러니 애굽을 떠날 채비가, 준비가 단단히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들은 애굽이 그들의 삶의 터전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어지면 순종하며 일제히 일어나 광야로 나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급히 먹고 나아갈 준비가 늘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11절에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들의 새로운 삶의 시작은 유월절을 통해 시작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 유월절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에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우리에게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주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보혈로서 우리에게 죽음이 넘어가게 하는 것이죠. 새로운 삶의 시작,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구속사의 시작은 바로 이 구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 넘어가는, 그 피를 바른 집을 죽음이 넘어가는 그 구원에서부터 새로운 삶의 시작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린 양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왜 피를 바르게 하셨는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죽어야 했기에 이제 어린 양이 대신 죽었으므로 더 이상 그 집에 죽음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더 이상 우리의 죄에 싹신 사망이 우리에게 필요치 않은 거죠.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에게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 구원이 우리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시 한번 선언하시죠. 나는 여호와라. 유일한 구원자는 여호와예요. 그러니 그들이 섬기는 애굽의 신이 그들을 구원해 주지 못해요. 오직 구원은 여호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그 애굽 신을 다 치고 심판하고 그들 가운데 처음 난 것을
죽이시는 거죠. 그들의 신이 그들을 건져주지 못해요. 그러나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는 표적이 될지라. 그 피는 어린 양의 피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자,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죽음이 우리에게 드리울 수 없고 죽음이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재앙이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넘어가는 거죠.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말씀하죠. 이제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구원받은 이들의 새 생명, 거듭남이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유월절을 통해 이들은 지키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죠. 우리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새해가 우리의 삶의 시작이 아니라 부활절이 우리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 속에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새로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시간을 따라 살아가는 복 있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냥 흘러가는 세월이 아니라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이 더덥다, 부질없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시간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형들에 의해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을 살아가니까 그는 그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과 7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시간표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자니까 인생을 한탄한다거나 인생을 비관한다거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을 살아가는 자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삶을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으로 살아가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집, 야곱과 그의 아들들, 그 가족들 모두를 구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창세기 45장 7절에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바로 요셉의 시각이었어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을 살아가는 자죠. 유월절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부활절로서의 의미가 있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을 통해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시간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을 보낼 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헛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고난과 고통까지도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 속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이 구속사로 이루어져 있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제는 세상의 시간이 아닌 구원의 시간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십자가를 날마다 붙잡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를 예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6월절을 통해 새로운 시간을 열어가시는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과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삶을 시작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세상의 시간을 따라 세상의 것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을 따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구원의 시간을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로 해석하며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고 예배하는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흘러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주를 찾고 바라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